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자기들의 이 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가 신성모독임으로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들이 죽여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속한 이 로마법으로는 그런 것이 죽일 법이 전혀 아닌 것이었죠. 로마법 체계 아래에서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빌라도의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말이 평생토록 빌라도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평생토록 예수님 죽인 죄인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이름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9장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을 하고 또 군인들은 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놓고 싶어서 그가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저렇게 죽이는 것이 비록 미워서 죽이는 거지만 그 온몸이 찢어지고 가시관으로 쓰여진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중지하기를 빌라도가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형만큼은 면하고 40대를 주님을 때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6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그들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또 봤던 그런 내용에서 보면은 16장, 17장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곧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온갖 종교적인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거짓 시스템에 의해서 대제사장도 누구였었어요? 아론의 후손도 아닌 것이고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죠. 그 당시에 글이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닌데 그 글 좀 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행태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것이 정당한 어떠한 이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시스템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이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받게 했습니까? 사실 이 AD 3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이제 교회는 조금씩 유대인 사회에서 알려지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했던 그 핍박이 AD 60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서 로마에까지 벌써 번졌죠. 30년이 지난 뒤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번져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또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이외에 수많은 그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로마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미트라 종교, 로마 종교, 이런 종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로마의 가장 큰 핍박자는 바로 황제 숭배였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10번의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거의 진멸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계속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공인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잠시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국교회가 되고,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이제는 출세할 수도 없는, 그때 그런 당시에 기독교는 뭐를 했는가? 그동안에 그들의 조상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켰는데, 바로 이제 안전해지고 기독교가 주요한 종교가 되고 또 국가의 종교가 된 이후에 이 기독교는요, 폭력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강제 개종시키고, 또 이러한 그 수많은 이 악행을 오히려 저지르는데 무엇으로 저지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독교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크리스찬, 사랑을 외치며 그렇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이제 거꾸로 다른 종교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 그 종교 시스템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뭐가 나타납니까? 로마 교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로마 교황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정치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치와 연합되면서 결국에는 로마 교황을 어떻게 뽑아요? 이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마치 이 귀족들 중에서 경쟁하듯이 서로 교황이 되면은 이제 정치적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귀족 가문에서 계속해서 돈 대고 로비하고 또 이러한 그 암투 가운데 뽑히니까 이 교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어떤 사람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며 악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스페인 같은 데서는 뭐합니까? 종교 재판으로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또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그노 사건에 의해서 이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무엇으로 저지르느냐? 이 기독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죄악사 해가지고요, 이런 책도 펴냈습니다.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일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 종교 시스템으로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기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 이 종교 권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종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꺼내들면서 앞에 오는 종들이, 이 대제사장 종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칼을 빼어들고서 그를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집에 꽂으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봤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요,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일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다. 근데 이 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잔이고, 나는 이 잔을 마시러 지금 가고 있고, 이 잔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잔이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고서 일어나셨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불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거짓으로 예수님은 팔려나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다는 것이고,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고, 이 인자가 받을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다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는 스승, 인간적으로는 실패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모든 일을 애썼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참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가 사업이 망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거를 실패라고 말하는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은요,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종교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의 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진리를 상실하게 되고, 사람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됐고, 우리가 어떤 그 사장님이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올 때, 이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이 되었고 뭐가 되었고 또 뭐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그런 마음과 그 일들로 그들을 핍박도 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강요하거나 또 왜 안 믿느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막 이 옥죄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엎드리는 겸손함 속에서 그 주님의 복음이 전가되어야 되는데, 이 귀한 복음이 이 어디에다가 어느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 귀중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늦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복음을 네가 안 믿어? 이 중요한 복음을 너는 왜 안 믿는 거야? 이게 너 살라고 하는 거지 나 살라고 하는 거니? 이러면서 그거를 묵사발처럼 얼굴에 쳐 바르고,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이지만 결국 이거는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더 이상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폭력적 메시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래 나를 지켜라 하면서 너희들 중에 칼 있는 사람들 다 지켜라, 이게 영적 싸움이다 하면서요 그 칼을 들고 싸웠다고 해보세요. 거기에서 무슬림들은 그랬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칼을 들고 있고 경전을 들고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서 지금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면서 그것은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알라후 에크바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남들은 다 죽여버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종교입니까? 폭력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적이 없는가? 우리는 강도가 약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적이 없는가? 예수님의 복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시는 복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또 이런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온갖 불의와 억울함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 하실 때 내가 기꺼이 쓴 잔을 마시면 그 다음에 이 잔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비록 지금은 억울하고 괴롭고 아픈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며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거를 먹어버렸을 때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능력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하나의 동정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약한 것처럼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게 뭡니까?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주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잔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듯 주님 이것이 곧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뒤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며 나중에 보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 도망감이
이 며칠 동안의 괴로움이었냐면은 딱 3일간의 괴로움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사흘간의 괴로움을, 예수님은 십자가 졌지만 제자들은 사흘간의 괴로움을 그들이 참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3일간의 괴로움을 바꿔주셔서 부활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물론 그들이 이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3일간의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은 3일간의 참음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겠나이까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었던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3일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을, 그런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그 체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간증이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간증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유혹과 핍박과 또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나오는 것이 간증인데, 그 믿음으로 이겼을 때 나오는 그 간증들을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수단 방법 잘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무슨 성공 신화 얘기하듯이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빈손이 되어버렸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활을 시키듯이 반전을 거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지금 누굽니까?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로부터 이 빌라도는 총독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는데요, 위에서 누가 줬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예요? 로마 총독에게 줬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위에서 이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직위는 도대체 누가 준 직위라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위에서 줬다는 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법체계,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이라키라고 하는 이 랭크, 계급, 황제가 있고 그 위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원로원들, 또 그 밑에 또 장군들, 또 이런 모든 그 법체계라든지 이러한 그 체계들 안에서 있는 권위들, authority, 이런 것들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의 종교적 시스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시스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권위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호주의 권위, 한국에 있는 권위, 미국의 대통령의 권위, 또 그 밑에 있는 지방장관과 행정관들, 그리고 의원들의 그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막 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사회, 이런 그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정사와 권세, 이런 정사와 권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사와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원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 돌아가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이러한 그 구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만드셨죠. 한 사회가 있으면은 이 제일 큰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녀들이, 대가족 사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족 사회가 되었고, 시족 사회가 나중에 뭐가 되면 부족 사회가 되고, 부족 사회가 되니까 당연히 누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장이 생기는 거고, 부족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부족과 부족들이 합치면은 당연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이 왕이 나와야 되는 거고, 왕 아래에 또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 신하,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그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런 사람들 안에 이러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도록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러한 그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자연현상 안에 보면은요, 기러기들이 이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날아갑니까? 앞에 어떤 기러기 하나가 맨 앞에 나가고 뒤에 있는 것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가는, 여기도 왕과 같은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개미도 리더들이 있어요. 벌들도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기들이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 작은 미물조차도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누가 준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체계예요. 시스템이죠. 여기에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런 체계, 이거 자기들이 다 머리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만, 그런 모든 기초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위치, 이 위치도요, 내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시스템, 또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더 유익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의 상황,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부모로 부르셨구나. 아니, 부모로 부르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부모로 부르긴 뭘 불러요? 나는 그냥 이게 부모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이 더 유용하게, 더 아름답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로 부름 받았고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고, 우리는 사장님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는 직원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는 우리 각자대로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는 것이고, 믿건 믿지 않건 자기들은 거기에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발견한 것이죠. 마치 금광을 발견하듯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수없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발견해 버렸어요. 어떤 원리라는 거를.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이게 만유인력이네.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이런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는 거죠. 우리의
이 위에서 주신 그러한 그 오토리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될 때 뭐가 생기느냐?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의 위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사명으로서 잘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는 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보화와 같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여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으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